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해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제4장의 축복이다 그렇게 요약이 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라 그 말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목회자는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23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사장 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25절과 26절에는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얼굴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에 27절을 보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망의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이제 거의 소진이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여서 신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도 성부영신 예배 때 나온 분들은 우리끼리 인사를 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서로가 덕담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축복해 준다는 것 축복은 정말 좋은 것이죠. 남을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축복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 그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여 우리를 구속한 아주 신비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님과의 신비한 결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눌 때도 꼭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루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올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을 이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는 이 신구약 성경을 푸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실제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림자고 뭐가 실상이겠습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도 구약인데 이 구약은 그 뒤에 일어날 신약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 시대의 성도에게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할 권위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듣지 마세요.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복도 누리고 무한한 영광도 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래 출세를 하고 또 정치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베풀고 나면은 다시는 없는 그런 일회성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나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것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다가
다른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 새사랑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얼굴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야죠,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만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신다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길래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 할까?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얼굴이 있으실지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얼굴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구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급하고 급하면은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지만은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을 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손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요 제일 귀중한 보배는 역시 대를 이을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결혼을 잘 하지도 않지만 결혼을 하고도 자식을 낳지 않고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다닌다고 저 온천천도 걸어보면은 그 유모차 안에다가 개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애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 유모차에다가 애기같이 완전히 애기예요. 다루는 거 보면 그만큼 귀중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분은 보니까요, 휠체어에다가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그건 아마 무슨 부상당한 개인데 휠체어에 아마 그래 끌고 가는지.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자손은요, 돈이나 명예와 권력과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생명은요,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부모들은 자식의 생명에 내가 연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어떤 때 우리 오늘도 제가요,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휴대폰을 딱 여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왜 요즘 이게 얼마나 이 정보가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갤러리가 옛날 걸 찾아가지고 35년 그 옛날 거를 쫙 비추었는데 제가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우리 자녀 2명하고 우리 부부가 조그마한 상을 하나 올려놓고 바로 성탄절날 자식들 앞에 놓고 우리 사모가 옆에 앉아있고, 그때만 우리 보는 얼마나 젊었고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전부가 다 고개 숙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장면이 갤러리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에다가 우리 사모날 보지도 못했어요. 아침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올려는 너희들 전부 건강해라 하면서 카톡을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가지만 내 자식의 얼굴에서 나를 볼 때가 있고 우리의 손자에게서 나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은 그 DNA가 자식에게로 또 그 후손에게로 흘러가면서 이게 계속이 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40년 전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의롭고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은 자식에게만 칭찬이 아니고 그게 바로 부모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때는 실로 자손을 낳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자손을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전수해 준 것도 있지만은요, 그 모든 것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손에게 재물의 유산을 남겨주지만은요, 그 모든 재산, 유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2026년 우리 모두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